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로 10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 쫓겨나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에게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를 생명을 얻게 하시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일단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당신의 말씀 받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육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되는 그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당신의 말씀 신뢰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말 오늘 말씀 우리 신명기 계속 말씀 금요 예배는 보는데요. 오늘은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그 본장에서는 저주, 축복, 생명, 사망 너희 앞에 둔다. 이것을 선택하라. 모세는 이제 장차 자기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너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두었는데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에 이렇게 호소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과 이 규례를 이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에게 생명과 복이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와 사망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선택의 여지, 선택의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 인간이 이제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표현하고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래서 앞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앞에 1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통해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갔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런 말씀을,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정말 다른 이 지방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쫓겨나갔을 때 그때 돌이켜라.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모으시고 너를 이끄실 것이다.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0장을 볼 때 패자부활전 들어보셨나요?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떠나서 실패자가 됐는데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루즈, 실패자로 살다가, 뜨내기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다른 민족의 종이 되어 살다가, 흩어져 있다가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조건절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말씀을 청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들의 상처를 싸매겠다. 너희들을 쫓겨난 곳에서 모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이끄실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라고 3절 4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니까 자기 어떤 그 사업이 있잖아요.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이 민족 저 민족 우상 숭배하니까 사람을 따르게 되고 분위기를 따르게 되고 세상 풍습을 쫓으니까 그냥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의 노예, 세상의 포로, 세상의 어떤 풍습, 세상의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교회를 참 잘 다녔어요. 은혜도 받고 교회에서 참 충성되게 봉사를 했어요. 큐티도 하고. 하지만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사람과의 상처를 받고, 자기의 어떤 생각의 어떤 세속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변질이 됨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렴풋하게 간직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변에서 방관자로 교회는 다니지 않으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런 주변인들, 예배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없고, 주변에 방관자가 있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 주님께서는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분 말씀 앞에 청종해라, 말씀 앞에 청종하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이 이런 시기가 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6절에 우리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된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그들은 이제 난지 7일 만에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는데 여기서는 마음의 할례를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의 선민이라는 그 프라이드로 살았는데 이제는 돌아와서 정말 선민은 무언가, 육체의 할례보다는 마음 가운데 살을 찢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으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할례가 선민이 아니라 정말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이면적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이미 말을 했어요. 할례는 본질이 뭔가, 본뜻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육체적인 할례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음 중심에 믿는 것이다. 그것은 마음 중심에 할례를 하는. 내가 이 세상의 풍습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 돈, 우상, 만문의 신 앞에 그렇게 나의 마음을 들여서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마음의 할례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분되겠습니다. 그 남자의 성기에다가 그 칼을 대어서 표피를 제거합니다. 그럼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세상과 철저한 구분과 단절, 구분을 해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살찌고 피 흘리면 보이는 부분, 예를 들면 귀라든지 뭐 이마팍이라든지 뭐 손등이라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라는 것, 애초부터 마음의 할례,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엄밀한 부분, 자기의 프라이버시, 자기만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할례의 어떤 본질의 어떤 정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의 할례다. 너희들이 육체적인 할례를 하지. 그 남자의 성기에다가 하잖아. 그 할례의 본뜻은 마음속 더 깊은 곳까지 가기를 원한다.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왜 남자들이 거룩해야 그 민족이 거룩합니다. 남자가 거룩해야 그 가정이 거룩합니다. 남자가 바람 피워 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은 사분오열 되는 것이죠. 같이 사니 많이. 남자가 바람 피우니까 여자가 맞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 이혼한 가정의 자녀는 친척들이 뭐 좋은 친척들이 있으면 거기서 애를 키워주겠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워주겠죠. 아니면 고아원에 가겠죠. 요즘 고아원에 보면 부모는 다 살아 계시는데 이혼한 그런 가정 파손, 그런 결손 가정이죠. 결손 가정. 그래서 남자가 거룩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자가 거룩한 것은 결국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사실 남자가 굉장한 많은 유혹은 성적인 유혹인데요. 이렇게 매일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볼 때 자기의 성기를 보면서
할례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다. 이 정욕 앞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별된 백성,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집으로 가서 사창가로 가서 음란한 그런 일들을 벌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은 할례받은 백성이에요. 육체적으로도 할례받지만 정말 그 본질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음 가운데 할례를 해요.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컨트롤을 받는,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이 가정은 그 남편도 거룩하게 되고 그 남편이 그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그 가정 자체가 다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강남에서 전도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의 쾌락을 쫓아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애무하고 스킨십을 하고 그런 광경을 보면서 정말 음란하다. 음란과 악이 가득 찬 곳이 바로 서울의 중심. 싸이라는 가수가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춤을 추는데, 지금 말춤과 같이 사람들이 다 정욕에 끌떡거리면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는,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그 바람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 20대 청년들, 직장인들 하나같이 눈이 빨개가지고 그렇게 말춤처럼 그렇게 세상의 정욕 앞에 자기를 맡기는 것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사람들이 제 앞에서 술 먹은 사람인데 여잔데 둘이 뭐 엉덩이를 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동성애네, 동성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동성애를 이렇게 또 반대하라고 외치는가 보다. 그래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 아니에요. 동성애는요, 성중독입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향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등을 돌려서 보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보는 거예요. 성적 취향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인간적인 권리를 주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성중독자, 병자니까. 그들은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지 어떤 보편적인 인권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사람들이 저 마음에 수긍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신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제 앞에 딱 포착된 게 두 여자가 그 환한 곳에서 어떻게 서로 엉덩이를 만지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이 벌건 환한 대낮 이 밝은 불빛에서 이렇게 남사스럽게 서로를 애무하는 것, 그것도 남녀가 아니라 같은 동성이, 그래서 게이와 레즈비언이 판치는 이 세상. 그래서 혼전순결 합시다. 혼전순결. 그 저는 외쳤습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 결혼 전에 낙태합니까? 혼전순결 지키기. 문장이 너무 길면은 사람들의 그 귀 속에 각인되지 않아요. 그래서 혼전순결 지키기. 혼전순결. 저렇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본래 그들의 양심 가운데 저의 어떤 전도 방법에 호응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뭐 그런 말을 보다는, 지금 사회의 죄악성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원래 인간의 양심 가운데는 이 죄를 싫어하는 마음,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타락하니까, 이 양심이 타락하니까 결국은요 악을 좋아하게 되고 음란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성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결혼 전에 음란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동성애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진짜 흥청망청 자기의 어떤 쾌락에 주체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낙태하지 맙시다. 혼전순결. 혼전의 순결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낙태하는 거예요.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으니까 막 동성애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남의 죄가요, 이 강남 스타일, 이게 사실 죄악의 본산입니다. 강남에서 죄가 이렇게 전국으로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어떤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고 있고 또 주변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들이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강남을 복음화 시키면서 하면서 이렇게 새벽기도 운동을 많이 했는데 정작 복음은 안 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와서 청년 모임하고 나서 간단한 모임하면서 맥주 한 잔 들이키고, 그래서 세상 문화에 찌들려 있는 교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래서 정말 강남 한복판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회 성전을 갖다가 지었는데 제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영향력을 나타내야죠.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는 희망이 없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강남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초저녁에 오면은 강남의 실체를 못 본다고. 사실 저희들은 실체를 본 것 같은데 실체를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시 이후에 와야지 강남의 음란과 타락과 그 죄악의 진면목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시 이후로 전도하러 오시라고 저희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뭐 엄청난 음란과 타락과 술 취함, 뭐 술 중독, 사람들이 흥청망청 하는 걸 눈으로 다 봤는데, 그럼 10시 이후에는 어떻단 말인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토록 타락한 거예요. 이 죄를 갖다가 막 유출시키는 본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것, 우리의 성기에 준 이유가 뭔가?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죄 짓고 안 짓고 그거 이전에 자기가 자기를 간수를 잘하고 자기 가정을 간수를 잘하는, 그것은 바로 생명을 잉태케 하는 이 음란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가르칠 때도 철저하게 이 성에 대해서 결혼 전에 순결을 지키고, 순결을 지킨 청년들이,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성을, 얼마나 아름다운 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 전에 이미 성생활을 갖다가 자유롭게 하면 가정이 망가지잖아요. 그것은 삼척 동자도 다 압니다. 이것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자손이 번성해서 이 지역, 이 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아름다운 성을 갖다가 속된 성, 그렇게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또한 타락해버리고 자손 또한 아무리 많이 낳은들 오히려 많이 낳으면 세상을 더 타락하게 하고 세상 가운데 더 악을 갖다가 전염시키는
그래서 결혼 전에 혼전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다른 데 할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기에다가 하고 더 중요한 본질은 우리 마음속에 너의 할례를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음란은 간음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음 안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노래. 이게 할례가요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 물건을 도둑질한다. 그것도 죄지만 너의 마음 가운데 탐심을 가지지 않는 것. 여기서부터 탐심이 발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 물건을 갖다가 훔치잖아요. 도백을 하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마음속에 완전한 할례. 마음이 거룩해질 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이 다 건전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2장 28, 29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 29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그래서 이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하라. 표면적 유대인 그거 하나님 치주지 않는다. 이면적 유대인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영적인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자랐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 교회 예배 드린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각인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말씀에 보면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말씀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기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에 말씀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한다. 이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그렇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뜻이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 때,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할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거룩한 삶은요,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는요, 마음에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그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쫓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게 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면 돌아오는 여호와의 백성들, 주님은 축복을 주시는데 주님의 어떤 감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맨 마지막에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세상과 구분되어서 살 때 주님께서는 흡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 말을 지키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으로 순전할 때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명령만 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아주 그 기계적인, 어떤, 우리가 어떤 뭘 할 때 어떤 조건부로서 이렇게 주는 그렇게 몸이 건조하고 냉랭하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말 감정적으로 풍부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막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 몸부림쳐서 이것이 삶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나오고 기도하고 주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용기가 부족해서 잘 안 되네요. 그리고 전도도 하는데 주님, 전도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엎어지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축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온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죠. 우리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우리 12, 13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마지막.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규례와 법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먼 것도 아니래요. 14절에 보면 이렇게 12, 13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요 바다 저 땅끝에 바다 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힘내라. 좌절하지 마라. 너는 말씀이 입에 있고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 말씀이 머물 때 너는 그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 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그런 말씀. 수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 주의 길로 따를 때 어떤 짊어져야 될 멍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이 절대 어렵지 않다고, 쉽고 가볍다고. 여기서도 어려운 것이 아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가까이 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도록 이 율법과 이 말씀을 너희하고 상관없이 저기 바다 끝에 저기 하늘 높이 너희들이 닿지 못하는데 그렇게 해놨겠냐? 절대 아니다. 내 말씀이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가르침, 그 말씀, 그것이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게 이제 할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입과 마음에 있으면 너희들은 능히 행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믿을 수 있느니라 이 말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다 이렇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머무는 곳, 입하고 마음하고 몸 전체가, 보세요. 말씀이 입에 있어요. 말씀이 마음에 있어요. 행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이 행동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죠. 입으로. 그래서 우리 입, 마음, 육체, 행동, 저희들 티베트에 이 우상 숭배하는 티베트 사람들도 절을 할 때 티베트 말로 류, 가, 이, 숨 그렇게 해요. 류가 뭐냐면 몸이라는 뜻이에요. 류. 가는 이제 말, 입. 이는 이체 제기인 할 때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는 마음이에요. 숨은 삼이라는 뜻이에요. 류가 이 숨. 그러니까 몸과 그러니까 말과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체투지하면서 오체투지 바닥에다가 던져서 절을 하는 그런 숭배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헌신할 때 부처한테 자기 몸을 갖다 드릴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너 입에 있고 너 마음에 있고 그럼 있으면 자동적으로 결과적으로 열매가 행위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즉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이를 행동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요, 말씀의 보편성과 말씀의 평등성에 남녀노소 무론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간단하고 쉽습니까? 우리 말씀이 늘 입속에 맴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 소리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메아리가 되어서 자기 귀에 들립니다. 그래서 말을 내뱉으면 자기도 들어요. 듣지 못하는 자를 이렇게 벙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듣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뱉고 그것이 동시적으로 들을 때 이렇게 순환되면서 이 말씀이 늘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을 갖다가 거룩해 하려면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항상 말씀이 머무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게 되는 거고,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게 될까?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입에 붙어 있고 우리 마음에 묵상이 되고, 그런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열매, 삶의 열매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지켜야 되지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이 늘 우리 입에 머물고 우리 마음에 묵상이 되고 그것의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죠. 우리 15절, 16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여기는 이제 그 군면의 말씀을 하고 이제 보아라. 그러면서 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보아라. 내가 이 복과 저주, 예,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겠다. 너의 발치 앞에 두겠다. 너희들이 선택해야 된다. 이것은 참 하나님의 인격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그냥 복을 주시든지 그냥 화끈하게 그냥 복 다 주시고 생명 그냥 줘버리지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요즘 현대인들 참 선택을 잘 못하잖아요. 오늘 뭐 먹으러 갈까? 그러면 아무데나 가자. 그러잖아요. 양식 먹을래? 한식 먹을래? 아무거나 먹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인격성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 강제적으로 이렇게 코에 뚜레를 끼워서 이쪽으로 와. 이거 먹어. 지금 잘 시간이야. 자.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종이잖아요. 노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자원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선택하기를 원한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인간이란 참 이 선택에 있어서 그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비단 식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나의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진로가 하나님 앞에 선인가 복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직업인가, 그건 뻔하게 나오거든요. 우리 자녀를 갖다가 공부를 시키는데 이런 방법으로 시키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요즘 큰 이슈가 되는 게 자녀 조국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신문과 인터넷상에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 사랑을 너무 심하게 하는 나머지 불법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하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딱 아는 거예요. 자녀가 공부머리가 없는데 계속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인맥과 그런 권력과 그런 세상의 모든 이 돈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대학도 시험 안 보고 들어가죠. 그죠? 논문 쓰는 것도 실험 다 하고 논문 써놨는데도 이름만 살짝 올리죠.
저도 석사 과정 논문 쓰는데 논문이 쉽지 않습니다. 예.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실험을 해도 이 지금 실험한 것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하면 교수가 자기 이름 안 올려줘요. 제2, 제3 이름 올려주는지 아세요? 같이 다 실험을 해도 다 참여하고 밤새 가면서 밤도 지금 몇 번 샜는지 모르겠어요. 실험한다고. 그 실험 또 결과가 안 좋으면 또 밤을 새야 돼요. 또 그것을 뒷날은 디스커션 해야 되고 또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해야 되고 왜 안 됐는지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면은 논문을 하는데 그것도 영작을 해야 되죠. 전문 용어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다 그러니까 의학 쪽은 뭐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런 세계적인 학술지에다가 또 이렇게 논문을 내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자녀가 어떤 그런 스펙을 얻기 위해서 불법을 일삼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딱 알잖아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을 못 뜨는 거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상에 덜추어 내시지. 이런 양심이 좀 이렇게 있다면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갖다가 이 질의하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라갈 사람이 자기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주의 국가의 수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자녀 교육,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예민한 것이 자녀 교육 아닙니까? 자녀 교육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데 취직하고 그것이 부모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것을 불법으로 자행을 하고 그것도 얼마나 많은 불법을 자행했습니까? 근데 이걸 볼 때 참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명과 화, 사망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서슴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보이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심에서 호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주에 빠지지 않고 축복으로 갈 수 있도록 사망에 빠지지 않고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감찰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 노란불 깜빡깜빡, 더 나가면 빨간불 깜빡깜빡, 또 더 나가면 우리의 물질을 없애요. 우리의 건강을 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한번 어겼다고 해서 또 바로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권면케 하시고 기도할 때 깨닫게 하시고 그때 그걸 또 무시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가만히 있으시지 않죠. 그래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것이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냥 버린 자식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조용하게 가만히 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법을 해놨는데 컨닝을 해서 좋은 점수를 이렇게 얻었어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을 일삼아서 좋은 대학에 갔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조금은 눈 감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잘못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선을 가르쳐주고 감찰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둘 때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옆에서 설득을 해주세요. 이거 결정해라. 이거 결정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가이드를 해주시는, 그냥 턱하니 생명과 사망 네 결정해,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옆에서 응원을 해요. 계속 소스를 줘요. 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을 한다니까요. 권면도 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시잖아요. 복은 이런 것이다. 예, 저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을 청종하면 이런 복이 있다. 쭉 복도 나열합니다. 저주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뭘 선택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답을. 답을 다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예. 그러면 답안지에 체크하면 되잖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가르쳐 주세요. 갈 길을 다 가르쳐. 이게 악한 길이라는 거 알아. 그러면 이 길 안 가면 돼요.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니까, 좋은 학점 받으려고 컨닝을 이제는 이 양심에 화인 맞았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더 만점 받으려고 그렇게 컨닝을 하더라고요. 컨닝 페이프. 그리고 이 뭡니까? 테이블에다가 깨알같이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애들하고 똑같이 하겠어요? 그 예수님 대충 믿는 애들은 같이 하더라고. 그냥 어쩔 수 없다고. 그런데 저하고 우리 같은 반 믿는 친구들은 더러운 꼴 보지 말자. 맨 앞에 교탁 앞에 앉자. 그래서 저는 교탁 앞에 뒤에서 뭐 헛짓거리 하는데 컨닝하고 컨닝 페이퍼가 왔다 갔다 날아갔다 하고, 그거 보기가 더러워가지고 그냥 교탁 앞에 친구랑 옆에 딱 나란히 앉고 빨리 치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학점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네, 은혜로 쳤습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꼭 들어가야 되니까 기숙사 뭐 3.5 이상, 어떤 때는 3.7이었어요. 그때마다 좀 달랐는데